17절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미국 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선 대통령입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참 영재요 젊은 날에 변호사로 정계에 입문을 하고 그리고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민주당 부통령으로 후보로 지명이 되어져서 승승장구하는 젊은 날의 시절을 보내다가 39살에 갑자기 급성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루즈벨트의 젊은 날에 그 아내였던 그 와이프의 내조로 그분의 신앙으로 어렵사리 그 고난을 이겨내고 12년 후에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당당하게 미국 제3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했을 때의 미국 경제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실업자가 1,000만 명이었고 그리고 노숙자가 250만 명이었습니다. 미국 52개 주에 문을 닫은 은행만 38개였습니다. 정말 극심한 그러한 경제 공황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는 매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데 힘을 모으자고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 견뎌내었듯이 앞으로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미국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호소를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할 때 육신의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다는 그러한 많은 그런 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귀간제가 나빠 촛불도 제대로 끌 수 없을 정도로 귀간제가 쇠약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악한 이 경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가 아무리 공황 상태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용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를 방송 앞으로 이끌었고 그 쇠약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울부짖었지 호소하면서 국민들에게 위로해 줬고 용기를 불어넣어 줬고 결국 이 자신의 신앙 용기가 미국을 살리며 마지막에 뉴딜 정책으로 세계대 공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GDP가 한 3만 불쯤 되다 보니까 요트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에도 도남동 가게 되면은 마린 앞에 보면 요트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드는 요트는 부산에 가면 광안리 88 올림픽 때 이렇게 만들었던 지금 요트 계류장이 있고요. 통영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트는 차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트는 계류장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요트를 지금 사고 싶어도 계류장이 없으면 소위 말 주차장, 파킹장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포화 상태입니다. 부산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 거를 내가 사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지, 그러지 아니하면 저 남해 쪽으로, 우리 처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쪽으로 좀 가야만 합니다. 집은 부산인데 저 여러분 남해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요.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교회 앞으로도 요트가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마한 요트가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태평양을 이 조그마한 배가 횡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트 밑에 달려있는 4톤짜리 용골 때문입니다. 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복원력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트는 생명이 위에 돋쳐 있는 것이 아니고 인트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골에 있습니다. 이 4톤짜리 용골이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30도씩 넘어가다가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시사를 주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요트의 연골에 신경 쓰지 아니하면 배가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설치하고 보이스를 하고 워키토키를 하고 그다음 오메가가 있고 죄송합니다. 오메가3 약품입니다. 이 NNS에서 위성항법 장치라 그래요. 오메가 시스템인데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내비게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찬란한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넘어지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 중심에 믿음에 대한 연골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오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연골보다 이렇게 겉모습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더욱더 많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수많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외형만, 우리의 겉모습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연골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신앙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넘어갈 것 같으나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연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연골이 강할수록 오늘 더 무거울수록 이 신앙의 연골이 외모보다 형통보다 무거울수록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다시 복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지배, 성령 통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은총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지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골을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우리의 신앙의 용기가 생기고 신앙의 용기를 생기고 이 밑바닥에서부터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연골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의 연골이 얼마나 무거우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연골이 없으면 성령 지배를 받지 못하고 오늘 이 신앙의 연골이 약하면 약하게 성령 지배를 약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연골이 강하면 강한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나의 신앙에 대한 연골을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겁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연골을 무겁게 만들어 갈 때에 성령 지배를 받고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신앙 연골을 항상 유지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신앙 연골을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혼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로에서 제자들이 일주일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라 말주를 했고요.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는 오랜만에 만나는 그 빌립의
그 딸들 4명이 예언을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은사를 가진 그 딸들 4명이 바울에게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고요.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는 직접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시청과 교육을 시키면서 올라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고 예언을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은 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제자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일주일간 같이 있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고 엑셀런트한 그러한 제자였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의 빌립의 딸들은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바울에게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었던 이 아가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이렇게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쪽의 말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언을 듣고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올라간 이 이유가 뭘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용골이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지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신앙의 연골이 무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에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했습니다. 기꺼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아스메노스, 기쁘게라는 뜻입니다. 아스메노스, 기쁘게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날에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에게 지난 3년간 사역을 보고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난 사역을 보고했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요? 바로 지난 3차 전도 때의 모든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사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그 책을 불을 살랐는데 오늘 그 책값을 모으니까 5만이나 되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3년간 제자 훈련할 때에 그 수가 많아 오늘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가 막힌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를 했을 때에, 간증했을 때에, 그 선교를 보고를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야고보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야고보와 그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영광을 돌린 건 좋은데 영광 돌리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이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전통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요,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의 미련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리고 그리고 유대의 전통 관습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너의 사역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오늘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유대인의 관습에 있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유대인의 관습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뭡니까?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오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했지 할례를 금한 적은 없어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가려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오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지 오늘 이들에게 금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차 전도 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목의 사유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 그런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에따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금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냈지, 이거 너희들에게 매이지 말라, 자유다, 복음은 자유다라고 했지, 그걸 족쇄를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 사역의 그 결과를 듣고 기쁨을 가지기보다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고 왔을 때에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의 기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지금 야고보와 거기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받았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불의 여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갖가지 그러한 치유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장 넘어가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빌립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집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 뒤비졌지, 1장에서 9장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은 전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8장까지의 주인공은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를 마치고 왔을 때에 성령의 충만해가 얼굴이 붉게 가지고 오늘 이 사역을 감당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은혜 받고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이 지금의 야고보와 이 동교 지도자들은 어찌할꼬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역정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은혜로 변했고, 어떻게 해서 그때 2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지금 성령의 역사, 그 은혜 받았던 그것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시킨 사람.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뜨거운 은혜, 이걸 절대로 상실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쏟아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이전에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가만히 두 손 잡아 내미시는, 내가 이 찬양을,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죽지 않겠다는. 안경만 목사님이 제가 부목 시절에 그 당시에 강도사였습니다. 제가 저기 춘천가도에 있는 마스계 수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물수자입니다. 미팔군에 물을 공급하는, 물이 좋으니까 이름 동네가 지역 이름 수동입니다. 이태희 목사님이 계시는 그 수동 기도원에서 안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김치 국물을 탁 들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김치국물 하나 그거 들고 그 찬양하면서 우는 그 모습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전에 은혜가 없던 바울은 은혜를 받아 지금 펄펄펄 뛰고 있는데 20년 전에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 다 쏟아버리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대인들, 지금 현재로 예수를 믿지만 이 사람들 걱정하고 있다는 거 왜 지금까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오늘 바울이 그런 말하면 그래 맞더라고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설득하고 같이 영과 같이 돌리자 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지금 워낙 총명하고 왕의 그러한 총애를 받으니까 그 신하들이 30일 동안에 만약에 왕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잡아넣자고 작당하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결의해서 도장을 찍게 만들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했어요.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니엘 6장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일상입니다. 일상. 전에 하던 대로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지배를 받는 비결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 하면 그 이름 앞에 항상 따라붙는 것이 뭡니까?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의 충만, 충만의 대명사요. 오늘 이 사람이 평소에 충만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해 죽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왕왕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죽느냐? 참 편안하게 죽느냐? 저나 여러분 언제나 죽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참 깔끔하게 죽느냐? 평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상복 많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도 없는 장례를 지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분들은 죽을 때도 참 유익을 주고 죽습니다. 깔끔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만약 평소에 그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먹이사슬이 있죠.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천적이 나타나면 보호색을 가지고 자기를 숨기는데 세상에 그 보호색을 좋아하는 또 천적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신학의 색깔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색깔이 파라면 어떻고 빨가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내 신앙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대로 지난날의 그 은혜 잊지 않고 꾸준하게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러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는 여러분 이론이 아니요 학술의 철학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현장입니다. 조용하게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이듯이 폭풍이 치면 자리를 피하듯이 바람이 불면 세상에 나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 문제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막힌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똑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주시는 게 성령의 지배예요.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를 유지시켜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그 사람이 수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눈높이를,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유월절 전에 도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애가 탔다는 얘기죠. 그렇게 분주하게 20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마는 칭찬하기는커녕 들리는 소리는 바울에 대한 오해, 편견, 비판, 모함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은 아니야, 바울은 그렇지 않아 하고 감싸고 인정했지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차별을 하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타협안이 바로 23절의 내용입니다. 24절의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실인 4명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머리를 깎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가 이 4명의 나실인들에게 머리 깎을 돈을 너가 좀 대신 지불해 줘라.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너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이고 또 너가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오늘 너가 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하라. 그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요, 나실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들 아닙니까? 삼손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실인은 서원한 날로부터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고 삭도를 3년간 머리를 깎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서원한 날이 끝나게 되면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고보와 사도들이 타협안을 제시할 때 이 4명의 나실인들이 서원날이 마쳤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머리를 깎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오해가 풀릴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타협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야고보와 그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하나의 꼼수일까요? 신앙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꼼수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지도자들이 좀 타협을 해서 자기들이 애매하고 난처한 그 입장에서 한 발 빠지려고 하는 꼼수 아닙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과연 정말 신앙입니까? 이게 정말 전략입니까? 꼼수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거 신앙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들이 면피하려고 하는 전략이요 꼼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타협안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희한한 게 바울이 이걸 수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서 머리를 다 깎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이방전도에 몸부림쳤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초계처럼 버렸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생뚱맞게 자신의 눈높이를 맞춘 것은 오늘 유대인들의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 하나라도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 믿게 만들어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눈을 완전히 확 낮췄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눈높이를 확 낮췄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했으라도 그 사람들에게 오늘 율법을 충족시키면서 그 사람들 오늘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만들면 그것이 좋다는 쪽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기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 오늘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좀 시킬 수만 있다면 오늘 율법의 전통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머리 깎는 건 아니라 더 다른 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맞고 사도 바울은 오늘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눈높이를 확 낮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동족을 그렇게 위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기도했던 것을 로마서 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철학이었고 그리고 구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하기 때문에 요나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너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벌쩍 뛰잖아요.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나홈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는 피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오면 사지를 갖다가 이렇게 갈라 죽이는 그런 악랄한 사람이요. 그 아수르의 후손이 지금 IS가 있는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피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역사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지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런 나라 가서 복음을 전가한다. 고개 잘레잘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개를 잘레잘레 흔드는 그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처박아놓은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싫든지 좋든지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을 깨달은 요나는 자신의 눈높이를 확 낮춰가지고 다시 니느웨를 가서 오늘 그 성을 뺑뺑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고백을 했고 외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한 사람, 내가 눈에 안 차고 저 인간 아니고 내가 도저히 저 갈 수가 없고 라고 할 줄 몰라도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요리작가 미우라 아야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분 빙점 뭐 웬만한 사람 다 읽었죠. 노벨 문학상 받았고 그 지역의 삿포로고 대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빙점을 적게 된 그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결핵병원에서 피를 각혈을 하고 이제는 내일 모레 완전히 99%가 죽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멀쩡한 어느 청년이 자원봉사를 봤어요. 자원봉사를 봤어요. 보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그 멀쩡한 청년이 그 미우라 아야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아직 내 둘째 아들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작은 놈이 참 정말 희한한 여자 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자식이 이걸 보면 없지만 기가 막힐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년은 완전하게 자신의 눈높이를 낮춘 거예요. 청혼했어요. 아멘.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로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노벨 문학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고, 일본인의 80%가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보게 되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입니다. 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 한 사람 살리는데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오늘 이 바울처럼 한 사람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눈으로는 납득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저거 인간 아니다, 저건 꼽혀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라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바울의 이 철학, 전도관, 바울의 구원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39절로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눈높이를 낮추면서까지 이렇게 결례를 행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성전 모독죄를 덮으셔 가지고 바울을 성전에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딱 닫고 난 다음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달려가 그때에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죽음 직전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명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바울이 그때부터 하는 장면을 한번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34절부터 보면 오늘 천부장이 오늘 진상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35절 바울이 청대 계단입니다. 계단에 이럴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 군사들에게 엎혀가는 거예요. 들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그때까지 저놈 죽이라고 막 따라가기 때문에 군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들려가고 있을 때에 바울이 지금 이 도대체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 들려갈 때에 우리 같으면 할 거 아니에요.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이거 나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군사로 들려갈 때 뭐라고 해? 천부장 보고 내가 좀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어요. 내 말 좀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 헬라 말 아느냐? 헬라 말 아느냐? 로마 사람 헬라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 알아 조금만 할 거 아닙니까? 헬라 말 아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헬라 말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허락해 주잖아요. 들려있는 상태에서 허락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절에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계단 위에 서서 사람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그때 수갑을 찾는지 안 찾는지 모르겠지만 수갑을 찾다면 손을 들어 그 시끄러운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수갑을 안 찼으면 두 손을 들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유창하게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머금고 있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나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상황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말고 오로지 관심사 하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비결입니다. 사람마다 다 관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다르잖아요. 천부장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치안 유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면 한 사람 죽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자기 자리가 지금 왼쪽으로 지금 흔들리고 목이 달아날 거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천부장의 관심은 치안 유지에 있어.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영내로 데려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를 맞든지 돌에 맞든지 굶든지 자신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 복음이었어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내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 군인들이 영내로 들어가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영내 입구에서 들어가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영내 입구에서 소리 지른 유대인들에게 제지를 하고 복음을 전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뭔가?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 우리 많습니다. 할렐루야. 참 많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한 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눈높이 낮춰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소련의 최고의 문학가 하면 댄딩이 됩니다. 많은 근대 현대를 우리에게 참 문학으로서 자유와 평화를 심어줬던 솔제니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콤필드라고 하는 옛날 소련의 반체제 의사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을 때에 이 콤필드가 반체제 의사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그 수용소 안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름 모를 어느 환자가 이 컴필드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보세요. 무명의 이 환자가 자기 지금 죽을 지금 이 입장에서 자기 몸 지금 보신하기도 바쁜데 세상에 자기를 치료해 준 그 의사를 보고 오히려 건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을 컴필더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무명의 이 환자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이 컴필더가 어느 환자를 치료해 줬는데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서 이 컴필더도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컴필더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솔제니친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무명의 환자가 컴필더에게 복음을 전하고 컴필더가 오늘 솔제니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전부 다 수용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처지든지 간에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성령 지배를 받느냐? 바로 우리 신앙의 연골이 무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는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서부터 소위 말하면 이 밸런스에서 오늘 우리 신앙의 저 밑바닥에 있는 저 무거운 연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나의 신앙이 일관성으로 일상적인 신앙이 평생의 신앙이 된다고 알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5.27 행복축제 완프라 소환입니다. 한 주에 수은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축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새벽마다 이 본당에서 주일 오후마다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목적이 뭐냐?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고 이제 한 10년 지나면 저도 은퇴를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있어라 하면 뭐 있어야 되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추장로님 외에는 뭐 더 있어라 사람이 없겠다. 황 장로님, 두 분 장로님 외에는 뭐 그 외에는 뭐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니까 또 안 그러면 또 삐지니까. 저의 소원이 뭐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것.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연고를 무겁게 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한 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배는 신앙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일상의 신앙이 아버지여 평생의 신앙이 된 줄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상황에 불문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다가올 5.27 행복축제와 오늘 수은축제에 놀라운 주의 생명의 열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